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수련회가 3년 만에 이제 올 여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전교인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그 안에 가득한지 제가 이제 성경학교와 그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다. 여름 성경학교 재미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부는 여름 수련회 때 제주도에 가서 코로나까지 걸려서 왔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냐 하면, 부장님도 아이들 인솔하다가 갔다 오면서 코로나에 걸렸고, 저희 집 막내도 청소년부 회장인데 제주도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려서 저까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좀 힘들고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좋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들다고 하는 청소년부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가보신만 알아요. 계속 모든 인생의 짐과 모든 고난에는 다 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짜. 제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도, 저희 다 자녀 세대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제가 그래서 목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모르겠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계속 저희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같이 모이면 우리 다 자녀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소망이 있죠. 이 아이들의 아까 기도선 이렇게 하는 기도선 보셨죠? 이 아이들의 손이 나중에 자라서 권사님들과 같은 기도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전 여성동교회가 여수 지역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좀 무럭무럭 다 자라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10년, 20년 후에 여수를 깜짝깜짝 다 놀라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들 찬양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얼굴만 봬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영적 아비인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지, 이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도 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해 주죠. 친밀한 동역자로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개인적인 충고도 있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외조모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부터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지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운 성경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율법서의 수많은 계명 가운데 나와져 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든 글자와 모든 문구와 모든 저자에 있어서에 있는 이야기, 저에게 쓰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고 책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많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그 중심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경. 근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말씀,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되게 되는 그 말씀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을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성경을 압축하면 나타나는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압축해서 구약 성경에는 계명을과 모든 예언서들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꽉 압축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핵심인 모든 율법을 압축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사랑이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영적 유산인 성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이제 오늘 여름 성경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아비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성경이겠고 그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니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 사랑이 자녀 세대를 변화하게 하고 그 자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집트로 가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신기동의 MTI라고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1년 동안 학교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1년 동안 출석하셨어요. 자녀들도 유치부와 아동부를 다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1년 동안 언어훈련차 여수에 오셨고 이제 모슬렘권이 이집트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수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같이 얼굴도 만나고 서로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준 조셈 선교사님,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죠. 근데 함께 교제하면서 이 두 분이, 이 한 분이 국문학 전공이고 석사를 국어학 전공을 해서 이제 모슬렘 국가의 전문인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그 신분들을 내려놓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대학교 때 했었던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하면서 저희에게 그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특별한 게 거기에 크리스찬들 교수들이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대부분 조선족 아니면 한인들이 한족들이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수님들이 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가 투철한 한족 학생들도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중국 사람인데도 다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저에게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권위적인 교수님들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초청해서 다 밥도 같이 먹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함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직접 찾아가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교수님들도 있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온 교수님들도 있고 다 한국에 오면은 다 한 자리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다 연변에 중국의 변방에 있는 연변과기대 가서 거기서 그 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 삶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한족과 조선족 학생들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는 거죠. 퍼부어 주는 거죠. 이번에 같이 여수에서 훈련받는 이 이집트 가는 선교사님과 같이 훈련받는 한 선교사님 조선족인데 연변과기대에서 만난 사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수님이 쏟아줬던 그 많은 사랑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서 가기 위해서 같이 언어훈련 받으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이 됐대요. 삶에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묻혀있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얻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다가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학력, 과거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위치가 손상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내려와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보고회를 가만히 보면서 자녀세대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래 우리들은 뭘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아마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이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이 있는 시간들을 헌신하여 아이들에게 사랑의 유산을 주었죠. 청소년부도 선생님들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그 피가 끓어올리는 청소년 아이들에 있어서는 데리고 제주도 전역을 누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배로 또 올 때는 배로 와서 여기 10시에 교회 도착했거든요. 와보니까 교사들이 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도 애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얼굴이 그 안에 보여요. 예. 부장님이 코로나에 걸려서도 전화통화해보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예. 김태희 지사님이 저랑 통화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애들만 좋으면 좋대요. 그냥 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청소년부 예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명 빼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명이 누굴까 생각해봤어요. 한 명이 저희 둘째 처제 조카가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정도 예수님 모르는 가정인데 이번에 걔 한 명이 저희 교회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이후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의 유산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있는 핵심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전해주는 사랑이 자녀 세대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사랑의 능력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하여 열성동교회가 성령이 진짜 역동하시고 사랑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열심히 사랑하기를 권고합니다. 예, 아멘.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 우리 말씀은 거의 마쳤고요. 앞뒤적으로 우리 보면서 우리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스크는 썼지만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해주시죠.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의 유산 넘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찬양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시도록 제가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선생님들 다음 없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아이들에게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신 사랑해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서로 축복했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열렸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사랑이 모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갔고 아이들의 변화를 보니 우리의 모두가 행복이고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유산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진리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동교회가 성령이 역동하셔서 교회의 사랑이 넘쳐지고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의 바톤을 물려받아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섬기며 축복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